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음과 같이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며 또한 연말연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치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값이나 쓸모,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는 마이크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이 안경은 안경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사람들은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하고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는 듯 보입니다. 한때 SNS에서 유행했던 백문백답에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의 보물 1호는 무엇인지를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친구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쓰어왔던 일기장을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라 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라 적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물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눕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듯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쁘니까 더 가치 있고 이 사람은 못생겼으니까 덜 가치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얼짱, 몸짱이 이슈가 되고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예쁘고 잘생기고 몸이 좋은 사람들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는 사람의 학벌이나 집안의 배경, 사람들의 재능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들의 등수를 매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오디션 열풍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슈퍼스타 K, K-팝 스타, 도전 슈퍼모델, 미스터 트롯 등등 수많은 종류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보기는 하지만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보는 그 평가 기준이 이 사람이 과연 상품성이 있는가 없는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어떠한 화려한 왕궁이나 좋은 호텔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물이 사는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가 태어나 누인 곳은 구유였습니다. 여기서 구유란 가축의 밥통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직접 이 구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구유의 모습은 가축을 위해 사료나 먹다 남은 음식물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볼품없는 구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려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곳이 아닌 하필이면 더럽고 냄새나는 가죽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가기 전에 목자들에게 어떤 아기가 메시아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표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표적은 바로 구유였습니다. 너희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터인데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구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구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유의 가치가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가축의 밥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징으로 그 가치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의 가치 상승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더럽고 냄새나서 피하려 했던 가치 없는 물건에서 세상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스러운 물건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가치 없고 볼품없는 구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징으로 그 가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역시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럽고 가치 없는 구유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지 않을 때에 그 구유는 그저 가축의 더러운 밥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에 그 구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성스러운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가난함과 능력 없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에 좌절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유와 같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함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 내면 안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스러운 물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등수를 매긴다 할지라도 그 평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평가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신가 아닌가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징으로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와 같은 내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림절을 대표하는 한 가지 상징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대 교회부터 대림절을 대표하는 여러 상징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빈 의자였다라고 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김명실 교수님께서 쓴 대림절의 특명 빈 의자를 준비하라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역사적으로 대림절을 위한 최고의 상징은 바로 빈 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시대 교회당 안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들을 보면 흔하게 이 빈 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빈 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앉으실 그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앉으실 빈 자리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저는 이 빈 의자의 상징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연말 연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무척이나 바쁜 시기가 이 시기인 것이죠. 저희 역시도 요즘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덜하기는 하지만 지금 세상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와 크리스마스 선물, 캐롤 등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 대림절 기간은 매우 바쁘고 무엇인가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빈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한 빈자리를 마련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집에 빈자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들어갈 빈방이 없어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며 손가락질하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가만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막힌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말연시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족과 연인, 일과 내년도 계획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빈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갈 빈자리를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치워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실 그 빈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정작 중요한 분이 들어갈 그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토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독특한 면 중에 하나는 그분은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해진다. 때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신을 비울 용의가 없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강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듯 대림절 기간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낼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분과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비우신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야망,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등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득 찬 것들을 비워낼 때에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더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움의 시작점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비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심, 소원,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 야망 등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과 어려움을 비워내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한다라는 것은 분출하다, 쏟아낸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기도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비워내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비워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자아를 비워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모두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비운 만큼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인해서 비워진 공간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비워지고 아픔과 상처들이 비워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렇듯 기도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육체의 일들을 비워내고 온전히 주님만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유와 같이 죄로 인해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비우지 못하고 채우려고만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비워내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대림절 기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